여러분께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 같은 자에게 성경을 열어주셨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희 딸이 2주 전에 그 유치원에서 이 몸속에 있는 이 여러 가지 내장 장기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위가 있고 심장이 있고 뭐 식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무슨 간이 있고 이런 장기들이 있는 것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얼마나 기억하는지를 물으려고 저희 5살 딸내미에게 자, 우리 몸속에는 뭐가 있죠? 그랬더니 저희 딸내미가 대뜸 예수님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당황하신 거예요. 애가 상상 외의 대답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몸에는 이제 식도와 내장 장기들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마음속에 이제 그분도 믿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나 봐요. 이제 한 주가 지나서 이번 주에 또 차 안에서 그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저희 딸이 저희 아내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한참을 웃는데 중간에 얘기에 끼어들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우리 몸속에는 식도가 있고 우리 마음속엔 예수님이 계신 거야. 아주 확실하고 단호하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저희 딸내미의 입술이 꼭 예수님의 입술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별게 아닙니다. 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요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볼 필요 없습니다. 다만 누구만 보는 겁니까? 주님만 보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이제 두 그루의 나무에 대해서 다루시겠지만 오늘도 이 두 노선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모두 찾으실로 믿고 다 함께 천천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기에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우리가 청년부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이제 청년부 수련회에 제가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청년에게 받은 질문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자, 이제 이 청년의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다 두시는 바람에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안 만드셨다면 이런 시련이 있을 이유가 없겠죠. 자, 이제 여러분, 저도 처음에 성경을 모를 때 이런 질문이 제 속에 있었고 많은 분들이 이 똑같은 질문을 갖고 계시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먼저 여러분, 애덤스 애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담의 사과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말로, 순수한 우리말로는 울대뼈라고 얘기하고요. 의학 용어로는 후두돌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어렵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남성분들은 여기 이제 목에 보면 이 소위 말하는 목젖 뼈가 있죠. 이제 이게 여성분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남성분들이 이렇게 목의 가운데에 이렇게 돌출된 뼈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아담의 사과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왜 이제 아담의 사과라고 부르느냐? 자, 이제 창세기 이야기에 기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하와가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이걸 먹은 것을 아담에게도 갖다가 자기 남편에게도 먹이죠. 그런데
자, 이제 이 아담이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먹고 있는 중간에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이 먹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화들짝 놀랬다는 것이죠. 깜짝 놀라서 이 넘어가던 사과가요. 어디에 얹힌 겁니까? 예, 목에 얹혔다. 이제 그래서 이걸 여러분 이 아담의 사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유치원 시절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린 마음에 제가 보기에 여성분들은 진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남성분들은요, 다 걸려 있어요, 사고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대한 신빙성이요. 진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유치원 교사 선생님이 저한테 성경을 잘 하시는 분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실 일은 없고 분명히 이 이야기가 맞겠거니 하고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과나무라고 써 있습니까? 그 열매가 사과 열매라고 써 있습니까? 그럼 여기 아담의 애플 이거 걸렸다고 얘기하는 건 누구 얘기인 겁니까? 누군가 픽션으로 지어낸 것이죠. 그걸 여러분 누군가가 지어낸 말을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가르칠 정도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도 없는 말을 가르쳐요. 여기에는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이 질문의 해답부터 먼저 찾을게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생명나무만 만드시면 될 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이 에덴 동산에서 심으셔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겪게 하셨을까?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셔야 돼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찾는 것에 기인하는 모든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계시록이 끝나죠. 그럼 여러분 아내가 로봇을 얻는 게 아내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일 여러분 집에 그 로봇 자동 청소기가 있는데 그 로봇 자동 청소기를 틀면 혼자서 청소를 하죠. 그럼 여러분 그 청소를 집안일을 한다고 해서 그 로봇 자동 청소기를 여러분들이 아내라고 부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로봇을 원하신 게 아니고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자유스러운 아내를 원하셨어요. 자, 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소인배일수록 누군가에게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강요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기를 따라오게 하려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강요를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가 소인배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큰 사람일수록 여러분 사람을 억지로 끌지 않습니다. 왜냐? 억지로 끄는 것은 반드시 탈인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에 우러나서 따라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자유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생명나무로 이끄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먹기를 원하셨다는 겁니까? 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만 보시면 이 생명나무가 뭔지 잘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복숭아나무, 배나무, 사과나무라면 여러분 이해하기가 편하시겠지만 여기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라고만 나와 있지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 어디에도 이 나무의 진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가보시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그 내용물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자,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절반은 이미 맞추셨죠.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그랬죠. 그럼 여러분 나머지 나무는 어디서 찾으실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찾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합쳐보면 생명나무가 누구란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의 호흡이신 자신의 호흡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시고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채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 전에 이미 우리가 무엇을 먹어버렸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었어요. 자, 그런데 이 지식나무가 여러분 생명의 반대는 뭡니까? 아니 사막나무였으면 아마도 안 먹었을 거예요. 이름도 벌써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까? 사막나무라면 여러분 안 드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어릴 적에는 산에 가면 들에 진짜 산딸기도 있고 먹을 만한 게 많았는데 여러분 하물며 그 산에 난 산딸기도 그냥 마음대로 막 안 따먹어요. 왜냐하면 먼지 많이 묻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름이 사막나무라는데 그걸 먹었을까요? 하와는 이걸 왜 먹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단의 말을 듣고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먹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셔서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하시는 이 과정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는요 조금 좀 깊게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는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아이들이 자유의지가 있나요 없나요? 자, 없다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요 슬하에 자녀를 셋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셋 중에 누구라고 제가 말은 못하지만 어떤 한 사람이 저희 어머니를 10개월 동안 엄청나게 입덧을 하게 했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막 몸무게가 40kg, 42kg까지 빠지셔서 막 그 사진을 보면요, 그때 보면 완전 미스 코리아 같아요. 홀쭉하셔서 완전 날씬하세요. 이제 10개월 동안 입덧을 했으니 몸도 말이 아니고 뭐 정신도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애를 키우려면 젖을 줘야 되는데 이 애가 누구라고 말 못할 이 애가 모유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까 중간에 쉬는 시간에도 저한테 설명을 하셨는데 속여보려고 살짝 이 어머니의 이 가슴인 척 하면서 다른 걸 이렇게 물려요. 그러면 아기가요. 기가 막히게 안다는 거예요. 아이가 탁탁 이렇게 하고 막 뱉어버린대요. 그럼 자유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분 모든 생명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물며 깐난쟁이 어린아이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강교합니다. 왜 사막나무라고 얘기 안 하고 선악을 알게 할 지식나무라고 얘기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막나무라고 얘기하면 선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할 만한 지식나무라고 하니까 여러분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 사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만한 걸로 여러분 사단은 유혹합니다.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도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면 무엇에 못 박히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7절 한번 보시죠.
자,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무엇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당연히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거래요. 그럼 뭐 때문에 못 박히신 거예요? 율법 때문에 못 박히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 때문에 못 박힌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 모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깨진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사건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치라 하셨어요. 모세에게. 그 모세가 가서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갈라지면서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요, 그로부터 38년 뒤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니까 또 모세를 찾아가서 막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38년 전에는 참았는데 38년 뒤에 똑같은 짓을 또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패역한 너희여, 내가 너희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쳤어요.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런데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나오긴 나와요. 자, 문제는 모세는 이 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네가 분명히 내가 명령하라고 그랬지 언제 치라고 그랬냐요. 반석을 치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는요, 가서 쳤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예표합니까? 자,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빗대기 시작하면 누군가를 못 박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자,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건요, 당연하죠. 자, 그런데 내가 당연한 걸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강요하면 이건 뭘로 바뀝니까? 율법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상대방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요하면 내가 속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딱 강요하면요, 그 다음부터 마음의 문이 딱 닫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의 증언을 여러분도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이걸 안다면 여러분 누구에겐가 강요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강요받는 건 싫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요, 나는 싫은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생명나무고 무엇이 지식나무인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그루의 나무 가운데 서서 끊임없이 누구를 선택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까?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맞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옳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아도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여러분 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반대가 사막나무가 아니라 악을,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는데 이것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단은 이 나무 뒤에 숨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선과 악을 따지고 지식을 찾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는 어떤 호를 가진 선생님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유명한 대학에 다니시면서 강의도 많이 해요. 그 아주 유명한 대학의 학사나 학과 그리고 박사 과정을 밟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강의를 들으러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수많은 학생들은 가르칠 수 있는데 삐뚤어 나간 자기 자녀는 못 잡았어요. 아주 유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남의 자녀는 잘 가르쳐요. 그런데 왜 자기 자녀 하나는 똑바로 간수 못할까요?
지식을 따라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식은요, 끊임없이 분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내 부모가 밖에 나가서 옳은 말을 할 때 그 옳은 말의 기준을 자기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옳은 기준에서 자녀에게도 똑바로 행하지 못한다면 자녀는 그 다음부터 그 옳고 그름의 잣대를 누구한테 갖다 댈까요? 그 부모님께 갖다 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까? 옳고 그름의 관계입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이게 여러분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욥기 1장 9절에서부터 11절 사이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욥기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 사단, 마귀라고 불리는 그 사단의 이름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귀 곧 참소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 원어의 뜻, 디아블로스의 원어의 뜻은 참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참소가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모함하는 거예요. 아닌 걸 그런 것처럼 말해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걸 참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욥기서에 보면 사단이 누구도 지금 참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참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단의 말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얘긴즉슨 하나님, 욥이 지금 하나님 괜히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땅에 복을 주시고 그 보호해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니까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다 뺏어가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 찬양하나? 자, 이 말인즉슨 여러분, 하나님이요, 욥을 땅의 돈으로 매수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땅에 있는 것들로 많이 채웠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걸 만약에 걷어간다면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집을 사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베드로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의 인격 안으로 여러분 날마다 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쉽게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면서 그 사랑이 느껴졌어요. 여기엔 이유도 없고 여기엔 까닭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돈이나 명예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 저의 간증을 좀 드리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들어가서 잠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떠올려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전도하실 때 예수를 믿으면, 똑바로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저는 사업이 잘 될 의향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가니까요, 사업이 더 안 돼요. 더 거꾸로 가요. 그런데 이건 좀 아닌데, 좀 더 안 좋다가 갑자기 회복하시려나 하는 일말의 희망을 안고 계속 교회를 다녔지만, 결국은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느냐? 저를 쫄딱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저한테 왜 그러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사람 쫄딱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인가? 아니, 이렇게까지 꼭 다루셔야 하는가?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 그것이 저에게 임한 제일 큰 복이었어요. 만일 그 세상으로 닿아 있는 모든 연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 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뺏겼지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누구를 얻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자, 여러분, 신명기 32장도 잠깐 보시죠. 자,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까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새들의 왕 그러면 누가 또 어떤 동물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독수리가 떠오르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는요, 자기의 새끼를 날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새끼가 자라면 그 새끼를 자기 등에 업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요. 그러면 새끼는 영문도 없이 곤두박질 치죠. 그런데 그 곤두박질 치다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가서 받아요. 이걸 매일 반복합니다. 언제까지요? 나를 때까지. 여러분, 독수리가 왜 새들의 왕이 됩니까? 자, 이 새끼는요, 어느 날 영문도 없이 어미가 높은 데서 자꾸 떨어뜨리니까 자기가 처음에는 날개짓을 할 필요가 없는 둥지에 있을 때는 날개짓을 하지 않다가 이제는 사람을 끼라고 계속 날개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조금씩 자기 날개죽지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독수리는 자기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으로 자기 새끼를 키우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날라서 자기 먹이를 찾을 수 있는 사들의 왕으로 키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새는 왜 그게 안 되나요? 참새는 왜 그게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새는 왜 그게 안 될까요? 여러분, 참새는 끌고 올라갈 수는 있어도 떨어뜨린 다음에 직전에 다시 잡는 건요, 그걸 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욥을 참소하는 마귀에게 그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시죠. 욥이 하나님만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모든 환경을 다 회복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욥기서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욥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2배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사단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단지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매수돼서 이 땅의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선택했다는 걸 사단한테 증명을 보이고 싶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나무를 제일 잘 타는 동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원수가 떠오르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원숭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유명한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이 동물을 찍는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원숭이는요, 새끼를요, 사람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요. 아이의 목에 달고 다닙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 종일 달고 다니면서 막 이 잡아주고, 먹여주고, 뭐 끌고 다니고,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 어미가요, 갑자기 새끼를 땅에다가 눕혀놓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새끼는요, 막 죽는다 그래요. 막 소리 지르고 도망가면 잡아서 다시 눕혀요. 그리고 계속 짓누르고 깔아 안고 막 도망가면 때리고 이렇게 해요. 그걸 매일 합니다. 근데 그걸 왜 하나 했더니,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는 없대요. 나무를 잘 타게 하려면 등뼈가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맨날 엄마한테 엎여 있었는요, 나무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어느 정도 딱 컸다, 새끼가 어느 정도 컸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훈련받은 그대로를 자기 새끼에게 하는 겁니다. 원숭이가 땅에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나무를 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나무를 타는 원숭이는 한 마리도 없다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보시죠. 오늘 신명기 지금 3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셨대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신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 공격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그 짐승들을 이기는 법, 환경을 이기는 법, 여러분 자신을 이기는 법, 그 사단을 꺾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하늘의 왕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권세를 사로잡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간적인 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요, 없습니다. 자, 어떤 한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교회가 2층이다 보니까 이제 그 천장이 이제 보통 교회들, 보통 이 1층과는 다른 높이의 천장의 높이를 갖고 있다 보니까 보통 2층보다 훨씬 더 높은 2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셋째 아들이, 5살 난 아들이 거기서 떨어졌어요. 난간에서. 근데 떨어졌는데 어디서부터 떨어졌냐면 턱부터 떨어졌어요. 애가 양쪽 하관이 무너져 내리고요, 턱이 깨져서 뭐 뼈가 혼이다 보일 만큼, 그리고 이빨이 서로 부딪히면서 잇몸을 다 깨버려서 잇몸이 다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들쳐업고 영동 세브란스 병원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피가 너무 많이 나면 빨리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자, 문제는 이 아이가 머리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머리에 충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마취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충격이 있는 사람을 마취를 해버리면 못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머리에 충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고 수술을 하려면 출혈이 너무 심해서 안 되고,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취 없이 꼬맸어요. 1시간을, 여러분 그 잇몸이 얼마나 약합니까? 제일 연약한 살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아이를
꼬매는데 애가 몸부림을 치니까 거기에 있는 장정 간호사들이 양쪽 팔을 잡고 또 간호사 한 분은 머리를 잡고 이 목사님은 애 다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수술을 하는 1시간 동안 애가 외친 게 뭐냐? 아빠 나 좀 살려줘요. 애하고 눈이 마주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가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날처럼 자기의 무능함을 발견해 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릴 수는 있어도 그 자녀가 떨어지기 직전에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입니까? 여러분, 그 직전에 구조함을 받아봤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체험해 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강해지시는 거예요. 아빠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아이의 외침에 고작 내가 한다는 말이 조금 많잖아. 여러분, 우리는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면서 사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단은요 너무나도 강교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사망의 나무라고 얘기했으면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라고 하니까 좋아 보였기 때문에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조차도 여러분, 사단이 뭘로 쓸 수 있습니까? 지식나무로 쓸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39, 40절입니다. 자,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성경조차도 사단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성경을 상고한다면 이건 지식나무가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셨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만져보시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 안에서 다만 주님의 영을 따라 성경을 읽으신다면 이건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자꾸 접촉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질문거리가 하나 생기셔야 돼요. 도대체 생명이 뭡니까? 생명나무 하는데 여러분, 생명이 뭔가요? 여러분, 뭐가 생명인가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생명은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게 다 생명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식은 졸업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어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 김종희 권사님이 저한테 일본어를 배우다 보면 어느 순간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저보다 더 잘하셔요. 그러면 김종희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목사님, 이제는 제가 목사님보다 일본어를 더 잘하게 되었네요. 저 이제 하산할랍니다 하고 분리되실 수 있죠. 지식은 졸업이 있고 분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김정희 권사님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 이건 누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졸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들 중에, 우리 장로님들 중에 70년이 넘게 나는 먹고 마셨으니 더 이상은 안 먹고 안 마실란다. 아이, 나 이거 졸업할란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셨죠. 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여러분 이것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다 먹는 거, 마시는 거, 혹은 호흡하는 걸로 설명했다는 걸 아시게 된 겁니다. 이건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은 사는 것과 직결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끝으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아브라함 한 명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르는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가라 그랬으면 뭐를 주셔야 돼요? 그렇죠. 지도를 주셔야 갈 거 아닙니까?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가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가라고는 말씀하셨으면서 어떻게 가라고는요?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상 내가 나왔는데 어디로 갈지를요. 그 적과 끓이려는 땅에 간다고만 얘기했지 그 땅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얘기 안 하셨어요. 자, 여러분도 기도하다 보면 뭔가 확실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적 많죠.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동의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 얘기만 해놓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말씀 안 하실 때 많죠. 저만 있었나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왜 그러신지를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거기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그 문제와 고민거리 이면에 누구 붙잡는 훈련하게 하시려고요. 생명이신 하나님 붙잡는 훈련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한테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나무고 반대는 여러분 사막나무일 것 같지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이 지식의 나무의 뒤에 숨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날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호흡 끊기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누구를 호흡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호흡하는 법을 자꾸 배우셔야 돼요. 저는 성경을 깨닫고 여러분 아주 성경의 기본적인 요소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 두 나무는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뻗어나간 성경 전체의 두 노선입니다. 이 두 나무에 대한 여러분 지각이 안 열리신다면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 못하실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여러분 끝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 율법조차도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조차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될 수 있고 지식나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좋고 나쁨을 따지고 흑이요 백이요를 따지는 것이 여러분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다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로 향하는 것?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훈련이 바르게 되어서 모든 사단의 관계를 분별할 줄 알고 이 땅에서부터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계시를 열어주셨사오니 이 계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영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릴 줄 알아 이 땅에서부터 생명의 풍성하심을 전하고 누릴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든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떨어지기 직전에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오니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줄 알아 날개에 힘이 들어가며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왕자들로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만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가 412장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니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영원토록 제가